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그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1장부터 오늘 9장 나가게 되는데 장 제목을 머릿속에 한번 정리할게요. 1장 제목 뭡니까? 천지창조. 2장은요? 인간 창조. 3장은 선악과 사건. 4장은 가인 살인. 5장은 아담의 족보입니다. 6장부터 이제 홍수 얘기 시작됩니다. 6장 뭐죠? 홍수 준비, 노아 방주 만드는 이야기. 7장 홍수 심판. 8장 홍수 종료입니다. 오늘 9장 나갈 텐데 9장의 제목은 뭐냐 하면 무지개 언약입니다. 다 같이 무지개 언약. 예, 오늘 9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의 증거로 비 온 뒤 하늘에 무지개를 걸어주셨다. 이 내용이 오늘 9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제가 만난 청년 중에 하나님에 관하여 무서운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미지가 아주 강하게 각인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친구는 교회 일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늘 마음속에 불안과 불만과 또 힘들다는 투정만 가득한 친구였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도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각인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이런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두 가지가 있대요.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둘째,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혼을 내시는 것 같은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중심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충만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할 당시의 상황은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언제 어느 때 좋으신 분이냐? 항상 좋으신 분이십니다. God is good 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좋은 분이다 라는 말이고요. all the time 이라는 말이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God is good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all the time 하시면 되고, 제가 all the time 하면 여러분들 God is good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한 번 더. God is good all the time.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보니까 저 뒤에 재성이가 휴가 받고 온 것 같아요. 군복무하는 기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군복무하는 중에도 재승이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제대할 때까지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해 줍시다. 잘했습니다. 자, 이제 홍수가 끝났습니다. 노아와 방주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이 방주 밖으로 나왔고, 노아는 다른 무엇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그들 모두에게 복을 선언해 주셨어요.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른 건 다 똑같은데 9장에 와서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8장까지는 하나님이 노아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9장에 들어와서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까지 직접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변화의 원인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신앙의 전승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방주 안에 있는 그 1년의 시간 동안 여러분, 노아가 하루 종일 뭐 했을까요? 날마다 노아가 뭐 했을까요? 다른 일들도 많이 했겠지만 결정적으로 한 것 한 가지가 아들들에게 말씀으로 신앙훈련을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대면할 준비가 되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까지 말씀하는 상황이 된 거지요.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들도 만날 수 있도록,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도록 믿음을 잘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1절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축복하셨어요? 다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 여러분 어디에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1장 28절을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처음 맺었던 그 언약을 오늘 노아와 다시 맺으시면서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1장 28절과 오늘 본문 사이에 피조물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달라진 것이 몇 가지 보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먼저 볼게요.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원래 창조했을 당시에 동물은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동물들과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으라고 하셨느냐 하면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동물을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음식은 각종 채소와 나무 열매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먹거리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홍수 이전까지는 늘 주변에 각종 채소와 나무 열매가 가득했기 때문에 먹을 것을 걱정할 일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온 세상이 1년 동안 물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땅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버렸고 어디를 봐도 먹을 것을 찾기가 힘든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셨느냐?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바다의 고기도 잡아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정결한 짐승은 몇 쌍? 7쌍. 부정한 짐승은 1쌍을 태웠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첫 번째 이유는 정결한 짐승으로 뭐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정결한 짐승 또 뭐 해야 돼요? 잡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잡아 먹으면 정결한 짐승의 씨가 말라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려하여 주셔서 정결한 짐승은 7쌍을 태우게 하시고 부정한 짐승은 1쌍을 태우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그 길을 볼 수 있고
영의 귀가 활짝 열려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세심하게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 내가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게 된 것, 한편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열어주신 사랑의 표현이요 축복일 수 있지만,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에덴의 회복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에덴에서는 동물을 잡아먹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물과 인간이 서로 친구처럼 말도 하고 어울려서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새로 시작하는 세상에서는 인간과 동물이 마치 원수처럼 변해버린 겁니다.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동물끼리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시대가 열려버렸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대량으로 자행되는 학살을 막기 위해서, 무차별적인 살육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메시지가 있어요.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왜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 그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가 곧 그 동물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핏째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이런 연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도 그들이 잡은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그리스도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생명을 구원할 길이 없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결코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사실에 감사하시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8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노아와 그 아들들을 찾아와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어지는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그 언약, 지금 하나님이 맺고 있는 언약이 사람에게만 유효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여러분, 언약의 대상이 누굽니까? 방주 안에서 나온 모든 것,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질 모든 생명이 언약의 대상이라고 나옵니다. 방주 밖에 있던 것들은 결코 언약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들어가서 1년의 기간 동안 인내하며 기다린 그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 성령이 오시기를 사모하며 다락방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던 120명,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했다고 사도행전 2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2장 4절 말씀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거기 모인 사람들 전부 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서 나온 모든 자들과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와도 새로운 언약을 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요? 한마디로 내가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 다시 말해서 모든 생물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이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창세기 8장 21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노아가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결심을, 하나님의 그 결단을 모든 생물 앞에서 공포하시면서 약속을 맺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거, 약속의 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무지개였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있대요. 그리고 그 무지개를 하나님이 항상 보신대요.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맺은 이 언약을 기억하고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지개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퀘쉐트라는 단어입니다. 퀘쉐트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가 양궁을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그 활, 양궁할 때 쓰는 활이 캐쉐트입니다. 영어 단어로 무지개가 뭔가요? 레인보우입니다. 레인보우라는 말이 레인이 비거든요. 보우는 활입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는 비와 연결되어 만들어진 활이다. 이게 영어 단어 레인보우의 의미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 무지개가 뭐를 닮아 있어요? 활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일부러 그림을 가져왔어요. 이 활이 어디를 향해 있는 모양입니까? 땅을 향해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 있습니까? 저기다가 화살을 놓고 쏘면 그 화살이 땅으로 내려옵니까? 하늘로 올라갑니까? 하늘로 올라가죠. 무지개는 활의 모습을 닮았는데 그 활시위를 당겨서 쏘면 그 화살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양으로 무지개가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냐 하면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다시는 이 땅 위에 온 땅을 덮을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 약속은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는 약속이다. 하늘을 향한 활을 걸어 놓으시면서 눈에 보이는 증거로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마치 활에서 화살이 날아가서 심장을 꿰뚫듯이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너에게 준 약속이다. 활의 방향을 하늘로 향하여 무지개를 걸어 놓으면서 이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뭐 하라고 하는 거냐? 그러니 너희는 안심하라. 안심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큰 일을 겪고 나면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오늘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물 트라우마, 비 트라우마, 홍수 트라우마가 생기기가 딱 좋아요. 비가 조금만 와도 또 홍수 나는 거 아니야? 또 쓸려가는 거 아니야?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다시는 그럴 일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걸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시고 한 번 맺은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구약은 옛 계약, 옛 언약이라는 말이고요. 신약은 새 계약, 새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성경 안에 들어있고 그 말씀에 아멘 응답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시면요. 8절 이하에만 언약이라는 단어가 무려 6번 반복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언약에 진심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고 싶다, 영원한 언약을 맺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이 성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장을 찍고 우리에게 내미신 이 계약서에 우리도 믿음으로 도장을 찍읍시다. 우리도 아멘으로 도장을 찍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후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다시는 내가 이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약속의 증거로 하늘을 향한 활 무지개를 걸어 놓으셨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하니 너희는 안심하라, 너희는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며 언약의 무지개를 걸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구약과 신약, 옛 계약과 새 계약이 담겨있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지개의 언약을 통해 보이는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려오고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아멘 순종하여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걸음걸음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